법회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짧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법회는 매주 이곳을 막 의논해가지고, 매주 조금씩 한 30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워서 뭐 밖에 못 나가시더라도, 법문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법회는 오늘 마지막이고, 지난번 시간에는 정식으로 법회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따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그 동영상에서는 제가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 사람한테 있는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종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뭐 건강이 걱정이다, 뭐 돈이 많이 또 없어서 걱정이다, 뭐 자식이 걱정이다, 뭐 여러 가지 걱정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 종류는 많지만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부처님 법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싫어하는 것 두 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자식들이 잘 되고 이랬을 때 느껴지는 감정, 느낌.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은 돈이 떨어졌거나 몸이 아프거나 주변에 누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거나 누가 자기를 욕하는 걸 들었다거나 이랬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종류는, 괴로움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종류를 많이 쓰지만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하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한테 좋은 느낌이 일어난다, 무슨 그런 일을 닥쳤을 때 나에게 나쁜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종류는 뭐 돈이 없어서라고 그랬지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는 상태를 당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몸이 건강하니까 참 좋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구조는, 종류는 많지만 다시 분류를 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좋더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힘들더라 라는 느낌이잖아요. 하셨죠? 그러니까 돈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나쁜 느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느낌과 싫어하는 느낌으로 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뿌리가 뭔가를 심사해서 찾아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에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버릇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고 괴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게 두 느낌으로 분류하는 게 바로 괴로움에 대처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괴로움이 이렇게, 나 이렇게 해서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좀 있으면 뭐를 해야 되고 뭐 되고, 힘들어 죽겠네 라고 느꼈을 때 그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로 모으면 그런 상황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괴롭다, 기분이 나쁘다, 슬프다 라는 것은 모든 느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참 좋다라고 했을 때 잘생긴 사람 그 자체가 나에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봤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의 즐겁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봤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생겨서 내가 평소에 보면 좋아했던 사람, 기뻤던 사람도 내가 잠이 들면서 못 보면 즐거움이 안 나오잖아요. 잘생긴 사람이 내 곁에 앉아 있었더라도 내가 잠이 들어서 그것을 보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느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좋은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많았을 때 돈 때문에 그 종이 조각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종이 조각이 있었을 때 내가 느끼는 느낌이 아 부자다 이제 좋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아니고 잘생긴 상대방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나의 느낌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느낌을 내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렇다. 이거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갖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느낌을 내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내 손에 돈을 쥐고 잠이 들으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고 아 돈이다라고 했을 때 내 느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느낌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져야 되고 싫어하는 것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나에게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느낌을 내가 붙잡고 있었을 때 그것이 내가 좋아하다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세 번째 괴로움의 종류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얽혀야 되고 세 번째가 얻으려고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면 그걸 꽉 잡고 이 느낌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행복하기를 하고 딱 붙잡으면 그거는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못 잡는 이유가 뭐냐? 붙잡아서 못 잡는 거예요.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항상 나에게 좋은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붙잡는 순간에 그것은 얻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에게 좋은 느낌을 일으켰던 것은 내가 원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건강한 상황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건강한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내 의지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병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아 기쁘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다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상태를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절대로 못 잡는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너는 내 곁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즐거움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움켜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되기를 바라고 움켜쥐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나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80, 90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움켜쥐는 순간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잡아서 잡힐 것 같으면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잡혀요. 왜? 내 의지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 행복한 느낌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그 내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행복한 느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맨날 하잖아요. 자식은 오래된 손님같이 생각해라. 오래된 손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손님은 가고 싶으면 지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오래 남아있어라라고 해서 남아있는 게 자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객이라 이 말이에요. 객.
계기이기 때문에 지가 가고 싶으면 간다 이 말이야. 아무리 오래 나하고 같이 살아고 20년, 30년을 살아도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는 가고 싶을 때 간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식이라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마라. 자식은 오래된 손님같이 여겨라. 오래오래 살았지만 가고 싶을 때 항상 자기가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자식도 부인도 그 다음에 재물도 건강도 내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왔을 때 즐겁고 건강할 때 기쁘고 돈이 많으면 좋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고 오래오래 있기를 바라면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비롯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고 자식이 집을 나간 게 괴로운 게 아니고 마누라가 나를 싫어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헤어지는 상황을 못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좋고 나쁜 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느끼는 나의 느낌이고 그 느낌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얻고자 하면 얻지 못하니 그것이 괴로움이다. 만약에 그럼 거꾸로 하잖아요.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행복했었구나. 이렇게 해서 또 가는구나. 손님이니까 가는 거 지 맘이지. 라고 하면 똑같이 헤어지는 상황에서도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한 집은 괴롭고 한 집은 괴롭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손님이라고 생각한 집은 그래 때가 됐으니까 네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아들이 집을 나가도 괴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집은 괴로운 이유는 그 아들이 안 나갔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아들이 나간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아들이 안 나갔으면 하는 집착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괴로움의 종류는 철저하게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괴롭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원래 내게 아니니까 지가 하고 싶으면 가지. 돈도 건강도 생명도 목숨도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지가 인연이 다 되면 가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안 가나?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가 원하는 그 수명대로 내가 원하는 그 날짜까지 맞춰서 사는 법이 어딨냐? 없어요. 오래된 손님처럼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은 내가 나에게서 일어난 느낌을 움켜쥐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비유 말씀드렸죠?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부인은 분명히 저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죽었다. 죽음의 원인이 술이다. 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태어남이에요. 술은 먹어도 죽고 안 먹은 사람도 결국 죽어요. 왜? 태어난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의 원인은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태어남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에요. 이렇게 근본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돈이다. 돈이 많았으면 내가 안 괴롭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무엇이든지 내가 움켜쥐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안 변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항상 있기를 바라고 늘 내 곁에 있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대응하지 못한다 이 말. 변하는 상황에 내가 적응을 못해서 그게 괴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요니소 마나시카라. 근원을 생각하기.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괴롭고 두렵고 무언가 불만이 있는 원인이 뭐냐. 저것 때문에 그래. 저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이 움켜짐 때문에 괴로움이 여기 일어나는 거다 말이에요. 안 잡았으면 안 괴로웠을 일들을 붙잡음으로써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이 모든 것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맨 탓을 하잖아요. 남 탓을.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괴롭다. 건강 때문에 괴롭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고 느끼는 내 느낌을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이것만 하면 모든 괴로움은 자신에게서 일어난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좋은 느낌을 붙잡고 나쁜 느낌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느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바깥의 것이 원인이었다면 나는 결코 해결의 길이 없었어요. 왜? 내 바깥의 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나? 안 움직여줘요. 그러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고 하는 좋은 거는 뭐냐? 내가 내 마음 먹으면, 내가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방법이 돈 때문이라면 돈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나? 못 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돈으로 인해서 느끼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돈은 안 되는데. 돈이 나의 행불행의 원인이라면 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돈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 내 안에 있는 느낌을 내가 쥐느냐 안 쥐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괴로움과 괴로움 아님이 결정된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안 잡으면 되는구나. 이래서 비로소 해탈의 길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었을 때 수행이 의미가 있잖아요. 방법도 없고 해답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수행을 하냐 말이에요. 수행이 내가 움켜져서 병이 났구나 놓자라고 하는 게 답이잖아. 이 답으로 인해서 나는 해탈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근원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움켜쥐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느냐, 혹은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느냐, 자질구레한 것들. 머리털 빠진다고 걱정하는 애들이나, 그 다음에 피부가 어저께하고 털려졌다고 걱정하는 사람이나,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기 목숨이 적어도 내가 원할 때까지는 내 목숨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착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건 아무 의심이 없고, 의심이 없다고 치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거나,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거나, 돈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우리의 심사를 긁어지게 되는 이유는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저쪽 사진 보세요. 다 가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숨도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살고 죽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해결하면 자질구레한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몇 살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살 거야 라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들 가지고 내가 붙들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시비를 걸고. 그렇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머리털이 빠졌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내가 살았을 때 얘기잖아요. 살았을 때. 근데 살았다는 보장도 없는데 살았다고 보장이 돼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질구레한 거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았다고 하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누가 보장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산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하는 일대사. 가장 크고 중요한 일. 그게 뭐예요? 살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그거를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 중생들은 이렇다고 얘기해요. 모가지가 잘리는 순간에 턱 시험을 걱정한대. 아, 시험이 좀 이뻐야 되는데, 뭐. 모가지가 있을 때 수염이 의미가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모가지가 달려있고, 숨을 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머리카락의 모양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가지가 잘릴지 안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턱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붙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착각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평균 수명까지는 충분히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지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죽고 사는 게 과연 어떤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질구레한 것으로부터 뭐 슬픔,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부터 벗어나는 길을 내가 찾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게 과연 뭘까? 사는 거는 무엇고 죽는 거는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살고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앞에 내가가 붙었잖아요.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죽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살고 죽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에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내가, 나의 라는 것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몸이다, 내 목숨이다라는 것은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몸뚱아리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다 할 때 살아있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고 이것은 연기의 세계지만 이게 나다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가 나의 목숨이고 나의 몸이다라고 할 때 그 나의라는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죽음과 삶과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삶과 죽음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태어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죽는 거 괜찮아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똑같아요. 살고 죽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밝힐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내 몸이 늙고 죽는 것은 내가 못 바꿔요. 그렇지만 이 몸이 내 것이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 정했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바르게 알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나의 삶, 이것이 나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한 살이나 한 24개월쯤 되면은 스스로 아이가 내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서 내 거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나면서 내 것, 나라고 하면서 이름을 갖게 되고 나의 소속을 갖게 되고 이것은 나의 엄마고 이것은 나의 침대고 이것은 나다라는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은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내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뒤에 만들어지는 거. 아셨어요? 나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나를 지금 회상해서 어렸을 때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회상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도 내가 생각해낸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꼭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용이라는 그 상상의 동물이 있어요. 용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말의 머리와 사슴의 뿔과, 그 다음에 뱀의 몸과, 그 다음에 독수리의 발과 잉어의 꼬리, 이런 걸 합해가지고 합성을 해서 만들어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그려보세요 하면 그려요. 그렇죠? 그릴 수 있죠. 용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용이 실제 합니까? 실제 안 해요.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상상 속, 이건 내 거고 내 머리털이고 내 얼굴이고 내 말투고 내가 살아왔던 역사고 라고 용을 그리듯이 똑같이 자기가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용이 있냐? 왜 용이라는 단어도 있고 용을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도 있는데 용이 있냐? 없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그리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내가 이것은 내 것이고 내 집이고 내 재산이고 내 가족이고 라고 그림들을 다 합성해서 그게 나다라고 그리는 거예요. 마치 용의 그림을 합성해서 그리듯이.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그러니 변하는 나를 내가 못 견디는 이유는 뭐야? 이건 내 거다라고 움켜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늙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늙으니까 이제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병드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문제는 나의 몸, 나의 삶, 나의 죽음할 때 그 앞에 나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은 개념으로부터 생겼다. 거꾸로 말하면 생각, 말로부터 생겼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실제하지 않아요. 나의 몸과 삶과 죽음 이런 것은 실제하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여기 몸뚱아리 있고. 그런데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젊었을 때의 나도 나고 늙었을 때의 나도 나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늙고 죽음이 생기잖아요. 늙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니까 나의 늙음과 나의 삶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나이라는 말 자체가 움켜졌다는 말이에요. 자, 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손가락을 움켜졌을 때 나예요. 피면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생각이 만들어낸 움켜쥐이다 말이에요. 이게 나다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기 시작함으로부터 내 것이라고 할 때 이미 나는 움켜진 것이고 이게 오취원이라고 얘기해요. 5가지 움켜진 덩어리가 나라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생각, 색수상, 행식 5개예요.
5개를 움켜쥐면서 이게 나다라고 움켜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까? 펴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나라고 했던 게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원래 없었던 거니까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있었 거를 주먹이라고 하고 주먹이 여기 있었다. 폈다. 그럼 주먹이 어디 갔느냐?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주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죽는 거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죽는데, 그거를 나의 삶이다라고 하니까 그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타이르는 거예요. 왜 타이르야 되느냐?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느낌을 갖고 있는 그것을 들은 사람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보고 나라는 생각이 틀렸다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나라고 믿고 있는 나에게 이건 네가 아니니까 놔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내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 말도 아닌 소리지라고 거부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주체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보고 손 펴라 라고 얘기해도 죽어도 안 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안 피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타일러야 되는 거죠. 이게 네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네가 괴롭지 않느냐라고 나를 타일러서 손을 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라고 그때서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목숨이라는 게 하시에 돌연히 갑자기도 죽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알았을 때 잠시 놨다가 다시 또 움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옆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은, 아, 목숨이 이렇게 허무하게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하면 또 움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타일르세요. 나라고 할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할 것이 따로 있지 않음을 아는 사람의 삶은 이것이 나다라고 알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놓으세요. 놔도 행복합니다. 놔도 절대로 내가 내라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죽고 없어진다거나, 내 손이 잘라진다거나,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내 가족이 다 없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손을 피면 다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놓으세요. 놔도 행복합니다. 놔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닌 줄을 아셔야 당신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밖에 안 듣고 움켜쥐고 안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죽을 때 다 돼서 놓으면 게임 끝났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다 놔요. 지가 남이 놓지 말라 그래도,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하고 죽어요, 다. 살았을 때 죽으라 이 말이에요. 살았을 때 놀아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죽을 때는 다 놔요, 갑자기. 왜 죽음이 임박해서 암 3기에 걸리면은 의식의 변화라는 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분노, 남이 탓, 하다가 맨 끝에는 뭐예요? 인정, 수긍하잖아요. 아, 죽어야 되겠구나. 후세를 부탁해. 그러면서 후세에 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놓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저절로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괴로움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말고 누가 내 욕을 해요. 그러면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난 것은 나에게 어떤 느낌 때문에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 느낌을 내가 움켜쥐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쁘다는 느낌이 저 사람에게, 저쪽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느낌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네.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한테 아무리 뭐라고 했고 그 사람을 죽였어.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도 그 괴로움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나의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뿌리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돌을 던질 때 개는 돌을 던지면 돌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돌이 무슨 죄가 있어? 돌 아무리 쫓아가봐야 소용없어요. 개가 돌을 물고 뜯고 해봐야 돌을 던진 사람은 계속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돌을 던진 놈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쫓아가고 개는 던진 돌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던진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근원을 생각하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못 견뎌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괴롭구나. 라고 해서 해결의 방법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에게. 상대방을 나한테 욕하고 도망간 놈을 내가 찾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욕한 놈은 이미 가서 잊어먹었는데 나 혼자 꿍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혼자. 그러면 해결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보고 다시 붙잡아 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라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잊어먹었을 수도 있어. 나한테 욕하고. 근데 나는 그걸 꿍꿍 앓고 내 속에 갖고 있으면 그 느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느낌에 대한 집착이지 상대방이나 어떤 원인의 그 바깥의 원인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느낌을 붙잡고 있고 그 느낌을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고 크게 치면 큰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일어난 소리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자체가 스스로 이 소리 자체가 내가 소리가 좀 커지고 싶다 라고 한다. 소리가 커져요? 소리 커지는 건 뭐예요? 여기 두드리는 이 강도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작게 치면 소리가 작아지고 크게 치면 큰 소리가 나는 거지. 작은 소리가 난 소리가 작아서 싫어. 더 크고 소리가 되고 싶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난 현상은 주인이 없어요. 일어난 현상은 지 맘대로 일어나고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제법무아.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은 실체가 없다.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소리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뭐예요? 이거 여기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소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러이러한 소리가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나는 이러이러한 느낌은 싫다, 이러한 느낌은 좋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면 지가 주체권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도 똑같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생기고 싶고,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싶고, 내가 무슨 뭐 오래오래 안 죽고 뭐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관여될 권한이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 몸이나 자기 목숨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단지 나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함으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집착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게 인류 역사에서 어느 문명권이나 똑같이 있는 게 뭐냐면 귀신 같은 거예요, 귀신. 뭐 아프리카에도 귀신이 있다 그러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다 있어요. 귀신이 뭐 종류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리라 그러면 다 그려요. 무슨 뭐 달걀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냈다고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신이라는 이름도 있고, 귀신을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도 있지만, 귀신을 데리고 와보세요. 내가 한번 보게. 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 무슨 알라신, 무슨 뭐 어쩌고 천왕, 옥황상제, 염라대왕.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몸, 나의 죽음 할 때 죽음은 실제지만 나의는 거짓으로 내가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왜 이게 나라는 생각이 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언어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언어. 저기 사과가 있다. 사과가 있으니까 가져오라 그럴 때 사과 종류가 숱하게 많은데 내가 말하는 사과는 어떤 건지 모르는데 이거를 다 뭉뚱거려서 사과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사과 없이 사과라는 게 독립적인 사과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과는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이렇게 눈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사과라는 생각을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부처님 경전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불타는 불은 무언가를 재료로 해서 타는 불이지 재료가 없이 타는 재료가 없이 연료가 없이 홀로 존재하는 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작불, 가스불, 무슨 쓰레기불,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불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불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잖아요. 무슨 불이잖아요. 항상. 그래 이 세상은 항상 무슨 불이고 무슨 뭐지 따로 있는 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나다고 하는 것이지 나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런 무슨 배에 위장이 있고 염통이 있듯이 나라는 게 어디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에 진도가 안 나가요. 나라는 생각을 나의 편의상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인간 생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는 개념을 잡고 이것이 나다라고 정한 것이지 마치 용이 있다고 치는 것처럼 정한 것이지 실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라는 생각을 내가 편의에 의해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물 좀 갖고 와, 나한테 물 좀 갖고 와라 할 때 이런 말을 안 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처님도 뭐 안 한다요.
그 물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할 때 나라는 생각, 말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마치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고정된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집착하면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말은 허무한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아셨죠? 나라는 말을 편의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건 내 것이고 이건 네 거다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나라는 말은 편의에 의해서 사용한 것이지 실제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소리입니다. 소리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이게 나다 라고 해버리면 어쩌냐 이 말이야.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난 건데 이 소리가 내다, 이거는 나고 이거는 너다 라고 해봐야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잘못된 것이고 괴로울 뿐입니다.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연기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아십시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열반을 살아생전에 열반을 얻는 것입니다. 왜 열반을 얻어야 합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의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거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이거는 움켜쥐고 있으면서 계속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서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들어주겠는데 이건 못 놓겠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울고불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병이 자기한테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행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면 이것이 나다라는 말은 사용하지만 이것이 나다라는 그 안엔 알맹이는 없다 라는 것을 안다면 괴로움도 이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이라면 내가 없는데 괴로움이 나한테 들어갈 틈이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누가 욕을 들어먹고 막 씩씩거리고 있으면 야 이놈아 욕이 배를 뚫고 들어오냐? 라고 말한다 그러죠? 그 말 뭐예요? 그 욕을 듣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속 저놈이 나를 비웃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움켜쥐는 거잖아요. 그 말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실제로 내 배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뇌에서 무슨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갔는데 그 말을 계속 듣고 나 혼자 만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난 내 느낌을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라고. 저놈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말한 사람은 이미 가버렸어요. 없어지고 잊어먹었을 수도 있어. 근데 혼자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움켜쥐었기 때문에 괴롭고 밤새 씩씩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이 배를 뚫고 들어오냐? 안 들은 셈 치면 되지. 안 들은 셈 치면 되지. 그런데 안 들은 셈 치는 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말이 비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말이 실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야 이 바보야,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면 나쁜 놈이라는 게 실제로 나에게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할 때 야 음성이 울려서 으아 했던 소리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만인데 그거를 꼭 아니야 저건 나를 욕한 거야 라고 하면서 굳이 자기가 갖다 버린 칼을 들고 자기가 다시 주워와서 자기를 찌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놈이 분명히 나를 욕한 거야 라면서 찌른다는. 분명히 말 뜻이
진심이 나를 뭐 찌르려고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버린 칼을 주서 자기를 찌르면서 저놈이 나를 찔렀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 자, 요새 최근에 가끔 보면 TV나 이런 데서 누가 인터뷰를 해요. 기자회견 같은. 또 어떤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A라는 진영과 B라는 진영의 평론이 다 틀려요. A는 참 진실된 발언이었다. B는 쇼다. 이렇게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진실된 말이었다라고, 어떤 사람은 쇼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이 한 말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은 쇼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의 진실은 뭐냐? 진실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진실은 없고 오로지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받아들인 것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받아들인 것이 있지 진실이 있는데 A가 잘못 보거나 B가 잘 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황수영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황수영. 옛날 동국대학교 황수영 박물관장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6.25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콩밭에 서 있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더래요. 폭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비행기가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이 폭탄이 떨어지는 궤적이 포물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볼 때는 폭탄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기 있는 조종사가 봤을 때 폭탄은 어느 궤도를 떨어질까? 조종사의 눈에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직선이겠죠. 직선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보이고 저 위에서 본 사람은 이렇게 보였다면 원래의 폭탄의 궤도는 어떤 걸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게 진실이고 팩트고 A라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보이고 B라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팩트는 그럼 어떤 궤적일까? 이거를 오랫동안 생각했대요. 그럼 원래의 궤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는 궤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논평자가 없는 뉴스는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거기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일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관점을 이렇게 조종사의 관점으로 빙의가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또 한 가지 비유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어. 가까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그대로야. 그렇죠? 텔레비에서 뉴스도 똑같이 하고 오락 프로도 그대로 해요.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그대로구나.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세상이 슬퍼하지도 않고 그대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죽어도 세상은 또 그대로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그대로듯이 내가 죽어도 내 새끼, 내 남편, 내 친척들은 또 그대로 살겠지.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뀔 거야.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인가?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세상이 그대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세상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겠지라는 것은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그대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 입장이 됐다면 세상은 또 그대로겠지라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입장이 돼서 죽었을 땐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대로인 세상은 나에게 보여지는 세상이고 죽은 우리 어머니한테는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은 항상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태어났다 죽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세상에 와서 세상이 생긴 거고 내가 죽으면서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이 시작됐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관점으로 옮겨가면서 아, 세상은 원래 그대로고 한 사람이 태어났다 죽고 B라는 사람이 또 태어났다 죽고 이 세상 원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A라는 사람, 누가 인터뷰를 하는데 A는 진심이다라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다, 쇼다라고 평가할 때 원래의 그 인터뷰하는 내용에 팩트가 있느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고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A는 A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진 그 인터뷰 내용이고 B는 B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춰진 인터뷰의 내용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모두가 다 편견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A라는 사람을 집착하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자기와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B도 똑같이 A 보고 거짓말 한다고 해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팩트다라고 양쪽에서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A와 B가 서로 나는 내 나름대로 나에게 느껴지기를 그렇게 느껴진 것 뿐이야 라고 했다면 B가 나도 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야 라고 했다면 이 두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왜? 서로 나의 삶의 업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B의 생각을 욕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너도 똑같이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겠구나 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내 생각이 팩트야, 맞아 라고 집착하는 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늘 나와 더불어 다투고자 한다.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한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다고 하면서 나와 싸우려고 한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늘 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나와 싸운다. 그러나 싸우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부처님은 자기 견해를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너는 중생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보일 뿐이구나 라고 아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평화라고 하는 다투지 않음이라는 게 일어난 이유가 그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화가 났거나 무슨 나쁜 일이 있을 때 내 입장에서 일어난 화구나. 내 삶이 다 틀리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살아온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 틀리잖아요. 그 가치관에 맞는 느낌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이렇게 배워온 사람에게 이런 일은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숱하게 많이 보면서 자라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보더라도 A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A와 B가 틀리게 받아들이듯이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가 들리는 사람이 내 삶에 나의 경우에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구나 라고 놓아버리면 싸울 일이 없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아. 이거는 다 네가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싸우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흑백밖에 못 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은 흑백으로 보이는데, 흑백이라고 얘기했더니 칼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칼라지 흑백이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입장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보이지. 내 눈이 원래 흑백밖에 못 보는 눈인데. 나는 가치관이 이렇고 살아온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저걸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다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왜 그게 뭐 잘못 본 거지 이게 사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 거기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괴롭고 힘들고 억울할 때는 분명히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내가 아닌 것을 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내 몸에서 그것을 버리면, 내 마음에서 버리면 나는 괴로움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움켜쥐는 놈만 오래 가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사람만 오래오래 불행해지는 거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셨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와 열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편집을 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셔서 살아생전에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담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옆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나는 부처님 말씀 덕에 드디어 해탈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내 삶을 완성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내가 다는 못 찾아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보다 많이 계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 그게 부처님 법에 보답하는 길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에게 보답하는 고맙습니다라고 부처님에게 참으로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이 부처님처럼 해탈하는 가장 큰 나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은 그대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임종하실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그렇게 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금생에 실현하시기를. 아셨죠? 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